저는 대학생 때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알바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교 1학년 때 유행했던 패션이 이 폴로 남방이었고, 이 폴로 티셔츠와 면바지와 이 닥터 마틴이라는 구두를 신고 그 패션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남인 줄 아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고 분당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강남 패션을 따라했습니다. 이 폴로 남방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는 롯데리아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햄버거를 열심히 만들고 감자튀김을 열심히 튀기다가 손을 또 대인 적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열심히 고생한 결과 이 폴로 남방을 하나 사고 한 달 월급이 사라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허무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이 폴로 남방을 구입한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자성어 중에 감탄고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비유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있으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손해보거나 싫은 일은 쳐다보지도 않은 이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가르시고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지나 이 스루강에 이르자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지만 그곳 물이 써서 먹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목이 마르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바로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엘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바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림에서 떠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연단의 장소였던 것이었습니다. 연단을 통해 이스라엘을 정금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광야로 이끄셨던 것이었죠. 과연 우리는 연단받을 때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연단받을 때에 원망하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이 바로 1월 15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하여 신광야에 도착하기까지 1개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것은 바로 신광야였습니다. 이 정은철 교수님께서 종교개혁 특강 때 광야에는 신광야와 친광야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신광야를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며 친광야는 에돔 옆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의 남쪽에 있는 광야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생긴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한 달 동안 유지할 양식은 가져온 듯 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하고 모든 양식이 떨어졌을 때 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는지 거기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는지 바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그들은 바로 종살이였습니다. 어떠한 종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종이 떡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종에게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와 음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장된 말로 애굽 생활에 대한 향수를 토로하는 것은 이 적은 양식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맛있는 음식과 평안한 집이 있는 안락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종살이할 때는 누리지 못할 그 모든 세상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정말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바로 사막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졸업여행을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을 걸어갔던 그 광야를 통과해 보니 그들이 왜 원망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날씨는 엄청 뜨거웠으며 주위에는 모래밖에 없는 황량한 사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망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무엇에 못마땅하여 미워하거나 화를 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원망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종에서 해방시켜줬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기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오자, 어려움이 오자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화를 내었던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해도 불구하고 먹는 것이라는 작은 문제 하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입었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삶의 작은 문제, 내 앞에 전혀 열리지 않는 그 환경의 하나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게 화를 내며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냐고 원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할 때 정말 사소한 일로 싸우지 않습니까? 작은 감정 하나가 서운하게 만들고 결국 원망하게 되어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환경 앞에 자신의 문제로 삼지 않고 이 다른 사람을 문제로 삼는 너무나 큰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원망합니다. 자녀를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좋지 못한 환경을 얻지 못하는 결과 때문에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이죠. 결혼하면 자녀를 낳으면 고속도로처럼 길이 확 열릴 줄 알았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면 모든 인생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졸업하고 나니, 결혼하고 나니, 자녀를 키워보니 더 큰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확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간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환경은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바로 그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야만 했던 것이었죠. 결국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어디까지 생각했습니까?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죽게 만들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다라고 이 불평의 마음이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망의 마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모든 삶에 연단을 허락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원같이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국가대표 선수가 힘든 훈련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이 힘들다고 원망하는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자녀를 원망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옛날에 많은 자녀를 키우면서도 어려운 환경에 살았으면서도 다 훌륭하게 자녀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연단들을 통해서 위대한 선수가 위대한 자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멋진 군인은 진정한 군인은 힘든 훈련을 통해서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자란 식물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만나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군대 얘기를 할 때에 가장 내가 힘들다라고 이 군생활을 했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남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절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해는 반드시 해가 뜨고야 말며 어두운 저녁은 반드시 지나가며 광명해가 비치듯 성도의 삶에도 반드시 이 밝은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환경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바로 결과인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는 모든 이스라엘의 연단의 바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장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잘 사는 것만이 진짜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살았다고 하는 이 교만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의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낮추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홍해에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사건인 것이죠.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성도는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증거하실 것입니다. 환경 앞에 원망하기 좋아하는 죄된 습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 경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연단 중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4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이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명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으로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비를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바로 은혜입니다. 비가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바로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전히 비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체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도록 명령하십니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져와야 되고 저녁엔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것을 가져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얻을 양식은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 동안에 먹을 분량의 양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바로 구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날마다 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실 양식을 의심하지 말고 내일의 모든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만나도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굶어 죽은 백성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쌀통에 쌀이 가득히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먹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계심을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아간 자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길가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이 거두던 것에 이 갑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절을 주신다고 했겠습니까? 일곱 번째 날에는 바로 양식이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날은 양식을 얻는 날이 아닌 바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을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주일은 세상의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날, 즉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바로 곳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냐고 원망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슬퍼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임을 바로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만나를 보면서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줄 알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했을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의존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모든 땅의 양식이 언제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돈이라는 게 금방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돈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이라는 게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고난과 눈물의 터널이기에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바로 정말 그들이 대단하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바로 만나 메추라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서 그쳤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는 신약 시대에 무엇을 바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 메추라기는 언젠가는 다시 배고프게 되는 양식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그것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영생의 떡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영생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얻는 바로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만으로는 할 수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기에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승리를 바로 보장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될 하늘의 양식 대신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바로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배 대신 예수님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답답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지혜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할수록 더욱 버거워지는 것이 우리의 가진 인생입니다. 자녀들을 내 지혜로 키워나가려고 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모든 삶을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늘의 양식을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늘의 양식 대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17, 18, 19 여전대 회원 여러분, 이 장래일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의 연약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는 것이며 현재 삶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미워하는 마음까지 들기 때문인 것이지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을 뿐입니다.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원망을 다 듣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역경일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체험하게 되는 바로 절호의 찬스가 되며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바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2023 시즌을 걷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채무를 갖게 해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호 지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호 지교회까지 열어주셔서 더욱 예수 세계화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을 또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반드시 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